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는 본문을 잘 펴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지으시고 또 저희를 땅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진리의 빛으로 분명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약속하신 성령께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사 이해하게 하시고 이해한 대로 가슴에 새기고 손과 발을 움직여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도서관에 가면 레퍼런스 섹션이라는 데가 있죠. 이 구역에 있는 도서물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찾아보고 필요하면 카피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레퍼런스 섹션에 가면 사전이라든가 저널 혹은 인물 사진 같은 책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도서는 평소에는 잘 보지 않지만 가끔씩 무엇을 찾을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찾아보면 되죠. 많은 분들이 성경을 대할 때 도서관 레퍼런스 섹션을 책 보듯이 대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엔 잘 안 보다가 강하게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필요한 게 없나 찾아보고 다시 덮죠. 문자 그대로 인생의 참고서쯤 됩니다. 그런 성경은 참고서가 아닙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생명의 교과서이자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판입니다. 성경은 무엇인가 내가 필요할 때 꺼내보는 책이 아니고 쉬지 않고 따라가야 할 그러한 생명선입니다. 사실 내가 성경을 본다고 하지만 성경이 나를 만들어가고 나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주관적인 추측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신에 대한 시각이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면 왜곡된 자아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의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신이라면 세상엔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피조물이 그런 창조물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구나 득도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위에서 내려오는 계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시면 인간은 그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기르는 개가 여러분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소통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말씀을 통해서만 알 수 있습니다. 나를 만드신 이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내가 나를 안다고 믿는 것보다 훨씬 더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은 시각의 교정입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함께 보면서 그러한 교정이 우리 속에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사무엘상 15장을 보았는데 오늘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아말렉을 진멸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승리였는지 적장을 생포했고 돌아오는 길에 기념비까지 세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전쟁 승리 감사 예배 같은 것을 기획하고 가장 좋은 곳으로 제물도 준비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사울을 더 이상 왕 위에 있어서는 안 될 인물로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드러지게 반복되는 말 중에 청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을 청자에 조칠 종자입니다. 청종.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쫓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98점짜리 사울이 2점 못 받았다고 너무 심한 조치를 당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점유율이나 효율이 아니고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10번 잘해주다가 한 번 실망하면 무참히 깨져버리는 게 우리네 관계 아닙니까? 왜냐하면 믿음은 확률이 아니라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자기 마음대로 했던 2%가 사울이 어떤 자인지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서 최상급 소와 양을 탈취해왔죠.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30절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계속 자신이 기획했던 그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합니다. 사무엘을 데리고 가서. 근데 지금 읽었다시피 그가 구상하고 있는 여호와께 드리겠다는 제사는 하나님을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사로 포장된 자기 과시였던 거죠. 우리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자주 가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고아원 봉사활동 하는 데 갑니다. 그리고 꼭 인증샷을 찍어 올리죠. 사람들 다 알죠. 선거용이라고. 라이브 공연을 갔는데 가수가 립싱크 하면 팬들 완전 실망합니다. 하물며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 양과 소를 데리고 왔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처음에 10절, 11절 보니까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선 자였습니다. 이미 돌아선 사울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서는 것은 이미 다 그 의미를 잃고 있는 거죠. 그저 예배는 여론과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혹시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 때문에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이런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주위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 옷을 입으면 좀 뭐라고 좀 그럴까? 그러다가 어쩌다가 이상한 카톡 문자 하나 들어오면 뚜껑이 열리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반응해서 밤새 카톡을 썼다 지웠다를 반복하지 않으셨나요? 날 뭘로 보는 거야? 한국에 있으면 깜도 안 되는 것들이 지금 미국에 있다고 이러는 거야? 혹은 반대로 내가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끊임없이 걱정하죠. 사울은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프로포한 회개라는 언어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은 다른 데가 있죠.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할까? 놀라운 것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더 이상 왕이 아니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선고를 반복해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의 본질이 뭔지는 모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25절 보시면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 잘못했어요. 빨리빨리 사하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30절도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합니다. 빨리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빨리 예배드리러 갑시다.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주장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은 계속 그 경배하러 가자는 거였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사람들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상인데 끈질기게 사무엘을 붙들고 늘어지고 요청하는 게 사람들 앞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자는 것입니다. 사울의 관심은 언제나 대중적인 관심이었죠. 이미지였고, 그래서 영적 권위 있는 자, 이미 검증되어 있는 사무엘 같은 자를 끌고 가려는 것도 그런 지명도가 있는 자들과 함께 나타남으로써 국민 여론과 언론의 지지율을 동시에 잡아보겠다는 나름대로 기막힌 수였던 거죠. 한 가지 의아한 게 있습니다. 26절에는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울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거룩자라고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굉장히 강한 어조로 단호하게 사울을 따라가지 않겠노라고 얘기했습니다. 해프닝까지 있었죠. 이렇게 옷이 찢어지는. 막 얼마나 강하게 붙들었으면은 또 얼마나 강하게 거절했으면 옷까지 찢어졌겠어요.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31절 보세요. 30절에 강하게 요청하는데 31절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이거 조금 별 설명이 없이 아니 그 몇 번 이제 사울한테 조금 봐주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사울이 드디어 삼고초려했는지 모르지만 원하는 것을 이루었습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31절 다시 보면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누가 여호와께 경배했다고 되어 있어요?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이거는 대단히 의도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같이 갔지만 예배하는 주체 중에 사무엘은 빠져 있습니다. 사울이 경배했다고 되어 있죠. 사무엘이 했던 일이 있죠. 사람들 앞에 가서 생포해 왔던 아말렉 아각 왕을 없애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놓칠 수 없는 대조를 의도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하겠다고 했지만 그 목적은 30절에 나와 있듯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또 반대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경배했다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33절 가장 뒷문장을 보시면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어디서? 사람들 앞에서 했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써 있냐면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불순종했던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사실은 사무엘이 대신 완성시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의 경배는 사람들 앞에서 하는 립서비스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안 가겠다던 사무엘이 결국 사울을 따라서 정부가 주도한 국가적 예배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13절에서 30절까지 굉장히 긴 섹션을 사무엘과 사울이 탁구에 랠리를 하듯이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하면 13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계속 두 사람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13절에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있는 그 길갈로 갔으니까요. 근데 16절에 뭐라고 나오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긴 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그래서 16절부터는 제가 생각하기에 두 사람만 있는 단독 회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30절에 가니까 막 요청하지 않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31절부터는 사람들 앞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13절부터 30절까지는 두 사람의 대화이고 31절에는 장면이 사무엘과 사울이 집회에 함께 있는 장면입니다. 그 중간에 지금 얘기했던 그 두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는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 왕 자리에서 폐위될 것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을 계속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외형적으로는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사무엘까지 이제 31절부터 사무엘까지 동행을 시켰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하나도 변한 게 없고 사울은 여전히 왕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 차례 사울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사무엘을 통해서 계속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As long as God speaks to you, there is hope. As long as you listen to what He says to you, there is hope. 근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은 그 말을 듣지 않았죠. 하나님의 심판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은 회초리가 아니고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그를 따라갔다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 내가 내 말을 청종할 생각이 이제 없어?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왕으로 살아. 이제 나는 간섭하지 않을게. 그게 35절이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사울은 폐위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누차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토리를 알다시피 사울은 사실 죽을 때까지 왕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전히 궁에 살고 대신들을 모아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외형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다른 것이 있다면 곁에 누가? 사무엘이 없는 것입니다. That is only one difference. It's not loud. It's not significant. Because only one person is missing. 그런데 이 한 가지로 사실은 모든 것이 변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에게 사무엘이 없다는 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35절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은 사실상 사무엘서 전체를 통해서 가장 무섭기도 하고 가장 슬픈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이제는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이란 결국 필요할 때 찾아 쓰는 삶의 레퍼런스 북 정도로 좋겠던 것입니다. 드디어 종교의 굴레를 벗었죠. 하나님도 없어지셨죠. 사무엘도 없죠. 이제 소신껏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제목을 붙여볼까요? 사울의 인간 승리. Is that the title?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이 큰 벌 받지 않고 큰 변화 없이 우리의 모양대로 그럭저럭 돌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잘 살아오셨다면 물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 곁에 사무엘이 있는가? 이건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말씀의 생명선에 나는 연결되어 있는가? 그걸 인식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나는 간섭받지 않고 소신껏 살아가는 지금의 왕자리가 여전히 좋고 행복해. 이럽니까? 아니면 내 인생 여정을 끊임없이 교정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비게이션을 나는 켜놓고 사는가? 점검하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특별한 것 중 하나는 또 한 가지는 사울 사건을 대하는 하나님의 퍼스널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제일 첨과 나중 제가 보시기 좋게 하느라고 친절한 주목사가 이렇게 또 까만 걸로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11절과 35절에 보면 사울을 왕세운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총리 후보 지명자이신 문창극 씨인가요? 그래서 과거의 한 연설문 때문에 온 나라가 난리죠.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후보자는 나 이거 해명 안 했었는데 이 나라 못 산다. 이거 적극 해명을 결심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라고 결정이 났나요? 아직 무슨 청문회를 아직 안 한 것 같은데 아직 지금 일촉즉발의 그 순간인 것 같은데 성경에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고 말하면 문창극 씨 발언에 비할 바 아닌 겁니다. 이거 대형 사고 아닙니까? 문제로 불거질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셨을까? 후회? 하나님이 후회를 해? 전지전능하신 분 아닌가? 아니 사울이 이럴 걸 모르셨단 말이에요? 결국 후회하실 걸 왜 처음부터 세우셨어? 후회? 하나님 맞아? 뭐 머릿속에 쏟아지는 질문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불 속에 기름을 붓는 것 같이 문제되는 것이 한 가지 더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밖에 없는 게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기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기하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여기서 변개한다는 히브리 원어가 나함이라는 말인데 11절 30절 조금 전에 읽은 후회한다는 말과 단어가 같습니다. It's same words. 그래서 RSV Revised RSV 뭐 약자죠? RSV 그 버전에 보면 그 repent를 원어를 살리기 위해서 repent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11절에 보면 I repent that I have made Saul king. 35절에 보면 The Lord repented that he had made Saul king over Israel. 그러니까 사울을 왕 만드는 걸 나 후회한다. 근데 29절 조금 전에 읽은 변개치 않는다는 말도 repent라는 말을 쓴단 말이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Also the glory of Israel will not lie or repent. For he is not a man that he should repent.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되어 있고 11절 35절은 29절에 보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후회할 일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 오늘 잡은 본문 안에 문제가 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냐고요. 하나님은 후회하신다. 아니 왜 후회해? 하나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것도 문제인데 불구하고 여기 후회하지도 않는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될지 난감하죠. 이거를 그냥 숨기고 넘어갈까 하다가 나중에 여러분이 발견하고 질문하다가 미리 여기 커밍아웃 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는 후회한다는 말이 한 29번 정도 등장하는데 맥락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대부분은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 것이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세기 6장인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죄악이 관영해서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리겠다는 장면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이게 후회하사,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러니까 그 repent라는 단어가 쓸 때 항상 하나님의 그 감정이 같이 나옵니다. 이게 후회한다는 동사가 하나님이 주어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늘 그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에너지나 기계나 force나 어떤 그 신학이나 개념이 아니고 인격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역사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다 창조하시고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나 인간을 대할 때 기계적이거나 사무적이거나 교리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체시기에 감정이 있고 감정을 표현하십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슬프고 가슴 아프고 한탄스러운 것입니다. 특히 11절 사울의 경우 하나님께서 후회스럽고 가슴 아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That is what made him very sad, very repentant. 그 결과를 보면 사울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는 거죠. 이제 왕에서 내리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일을 했다고 어떻게 마음을 바꾸고 그 일을 번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만 인간이 그래도 조금 저 자식 변덕이 물끝을 타네. 뭐 이렇게 욕을 하고 뭐 인간이니까 저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그러면 이거는 참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키가 될 만한 구절 하나를 에서도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뭐 컴플레인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야 내가 너희가
그릇이고 내가 토기장인데 내 마음대로 그릇을 만들든 깨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얘기야 지금. 네가 무슨 할 말이 많아.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스라엘 족속가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 안에 있느니라. 까불지 마. 말하자면 이렇게 놓고 7절 보시면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파하거나 멸하리라 한다고 하자. 어떤 나라가 아주 악질이야. 그러니까 쟤네도 안 되겠다. 그래서 없애기로 그렇다고 하자. 만일 나의 말한 그 민족이 그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말하자면 뜻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9절 내가 언제든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리라 한다고 하자. 아 여기에는 새 나라 하나 세워야겠구나. 이 친구들한테 괜찮은데? 오케이 새 나라 하나 세워야지. 그렇다고 하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해 하리라 한 선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거 다 취소. 이 구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생각을 바꾸실 수 있는 분 맞습니다. 컨디션이 있죠. 컨디션이 뭔가 하면 뜻한 바를 행하실 대상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거 설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이게 돌이키기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점에서 사람이 돌이키면 하나님도 그 뜻을 돌이키겠다는 점에서는 변함이 없다고. Got the point? 다시 사람이 돌이키면 내 뜻도 돌이키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누구를 벌하려고 계획했다가 돌이키는데 너 too late. 너 안 돼. 너 죽어 임마. 이러지 않으신다고요. 그래 너 잘하는데 나 얘 완전 복 줄래. 근데 계속 까불어. 내가 복 준다고 그랬지. 그래 복 너 받아.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야. 그렇게 할 거야? 그럼 거두어. 그러니까 이 원리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 예가 성경에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너무 악해서. 아브라함이 중간에 인터셉트를 했죠. 하나님. 저기 내 조카도 있고 제가 과거에 그 주민등록도 거기에 돼 있었었는데 저기를 그냥 다 강남 휘황찬 나는 곳을 다 없애려고 하십니까? 좀 봐주시죠. 쟤는 안 되겠어. 50명? 오케이. 40명, 30명 하다가 10명까지 내려갔어요. 10명 제대로 된 주민이 살면 내가 없애지 않겠다. 근데 10명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God was willing, more than willing to save them. But whole city was not listening to God.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저것들 안 되겠는데? 가서 없애겠는데? 그리고 그 누굽니까? 요나한테 가서 얘기했죠. 요나, 가서 통보해. 없애겠다. 그 요나서 아닙니까? 근데 요나가 아마 열심히 전도도 안 한 것 같아. 가서 그냥 들었더만, 야, 너는 망해 3일이면. 3일은 망해. 크게 대한 얘기했어. 듣지 말라고. 3일은 망해. 3일은 망해. 3일 동안 돌아다녔어. 망해. 근데 그걸 가만히 듣고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글쎄 망해. 다 망해. 그리고 이제 저기 산꼭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망하나 보자. 쳐다보고 있었어요. 근데 왕부터 시작해갖고 계속 말까지 다 뒤집어 쓰고 온 나라가 전국적으로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D-Day 때 아무 유황불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요나가 뿌리 났죠. 아니 왜 망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 돌이키면 벌을 안 내리겠다고. 오늘 본문에 적용해보면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는 말은 세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 뜻을 돌이킨 것이고 29절에
변개치 않으신다는 말씀을 사람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돌이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변함이 없다는 말이에요. 예정론 같은 것을 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죠. 열심히 살면 뭐해? 이미 다 정해 있는 걸.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끝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를 프로그램 해놓진 않으셨어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가 프로그램 돼 있고 나는 망할 자, 너는 흥할 자,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후회한다는 말은 이런 것 말처럼 가증스럽고 위선적인 게 어디 있겠어요? 다 프로그램 해놓고. 그런 하나님을 안 믿고 말죠. 우리가 프로그램 돼 있다면 전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에요? 전도는 쇼보다 못한 사기죠. 그런 사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운명론자로 프로그램 해놓지 않으셨단 말이죠. 후회하고 슬퍼하고 돌이키는 하나님답지 않은 완벽하지 않는 모습의 신이라는 비난을 감수하고서라도 우리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I will be your friend forever. I'll be your father forever. 그 결심에는 변함이 없으시다고. Turn to me. Don't turn from me. Turn to me. 11절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는 말을 듣고 사무엘이 밤새 하나님께 부르짖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랬을까요? 자기가 처음에 반대했을 때 왜 세웠냐고 컴플레인 했을까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이 왕 세운다고 그랬을 때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왜 왕 세워서 이렇게 명예가 떨어지게 하세요? 어떤 부르짖음이었는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내용이 뭔지는. 밤새 부르짖었대요. 어쨌든. 분명한 것은 하나님도 사무엘도 사울의 상황에 대해서 가슴 아파했다는 거죠. 저놈 저럴 줄 알았어요. 다 알고 있지는 않아. 사실 때가 된 거야. 사무엘 가서 다음 사람 찾아봐. 이르지 않더라는 거죠. 사무엘도 그놈 참 고소하다. 이러지 않았습니다. 슬퍼하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 사무엘은 죽을 때까지 사울을 보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듣지 않는 사울이 화가 나고 미워서 안 봤다고 되어 있지 않고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 때문에 더 이상 슬퍼서 못 본대. 무엇이 슬픈 거죠? 사무엘의 존재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대변자였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사울을 보면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슬픈가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청종하지 않는 사무엘을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So agonizing. 사울이 밉다기보다 오히려 가슴 아프고 저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과 말씀을 받고 그에게로 돌이키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능력이나 행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23절 보시니까 23절 제가 밑줄을 권했잖아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여기 점치고 우상이라는 말을 했어요. 사울의 죄를 우상숭배라고 한 얘기가 뭔가 하면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나의 말을 청종하기 싫어? 그러면 마음대로 살아. 자기를 숭배하고 사는 것이 우상숭배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완고함, stiffness, stubbornness, that's the major problem.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팔짱 끼고 한쪽 발 흔들면서 자 이제 it's your turn, respond to me, then I'll shave you. 이런 태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을 모르고 찾지도 않을 때
인간을 찾아오셔서 나 너희들 모두 축복해 줄게. 황당한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번복하지 않고 지켜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설득하고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기다리고 계신단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살아있고 매주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을 수 있는 것이 We still have a hope. 여러분 중에 아직 그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Please turn to Him. We still have chance and hope. 사울은 제사를 가지고 순종을 포장했습니다. 제사와 순종이 분리되어 있죠. 사실은 제사는 순종의 표현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위해서 성경을 주셨는데 사무엘서의 전체 스토리는 뭐였었어요? Who's going to be a true king? 그게 전체 팀 아니었습니까? 사울을 세웠는데 he failed. 제사를 들어서 자기 순종을 포장하는 he failed. 많은 왕이 fail하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설득함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다 사실은 fail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 있는 거지. Who's going to be true real king?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죠. 그리고 제사를 그분도 드렸습니다. What kind of sacrifice is bringing? He sacrificed himself. Not a cow, not a lamb, not any animal. He sacrificed himself. 그의 제사는 is equal to his obedience.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제사함으로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He is the real and true king. 사울이 우리에게 많은 실망을 주고 어려움을 주었지만 we still have a hope because we have a real king. 여러분과 제가 그 순종과 제사를 하나로 만드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 예수를 따라서 정말 생명을 알고 보람을 느끼고 그 생명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부 나중에 되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모든 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생을 인격자로 대해주시고 저희를 끊임없이 설득하셔서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주분이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완고함과 고집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이 저희 완고함도 다 녹여주시고 이제 온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낙오됨이 없이 그 하나님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증거하고 데몬스트레이트하며 이 땅에 온전히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